2024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더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왔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은혜로웠던, 성령 충만했던 교회였지만, 또 조금 지나다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문제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사람이 죽는 일도 벌어지는, 세상에서의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정말 은혜로 넘쳤고 부흥하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명을 잃었습니다. 너무 교회가 좋다 보니까 거기 현실에 빠져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때, 놀랍게도 사건이 벌어져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순교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제 순교당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성경을 주목해서 읽다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흩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 이방은 땅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사명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치셨어요. 그리고 성도를 흩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이 실천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핍박이 없었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편안하게 또 은혜롭게 나름 헬라파, 히브리파 이래 가면서 그들이 지냈을지 모르지만, 이 뜻하지 않은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던 그 핍박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계기가 됐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고난 그 자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던 핍박은 그 고난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낳는 것, 이것을 우리 한자에서 보면 전화위복이거든요. 화를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편안한 게 좋죠. 그러나 편안함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명이나 복을 놓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던 그 화가 도리어 복이 되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는, 핍박이 도리어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걸 보면서,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 가정들 안에 올 한 해도 벌써 우리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가정들이 있어요. 고난이죠. 정말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정말 그때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될 때까지 정말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나 바울이나 많은 사람들은 무슨 사울이 계명해서 바울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는 저희 아이도 막내 아들, 걔는 한국 이름 창현이지만 미국 이름 사무엘이에요. 그 얘기인 거야.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된 게 아니고요. 같은 사람. 그러나 그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무슨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사명을 부여받는데 어떤 사명이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 여러분,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실감이 안 나요. 우리는 실감을 못합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그야말로 도저히 접촉할 수 없는 부정타는 존재예요. 가령 제가 인도에서 그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제도에도 없는 사람, 불가촉, 천민, 접촉하면 부정탄다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겐 이방인. 예수님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개가 음식을 먹는 그 얘기를 이방인과 관계돼서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은 이건 도저히 접촉할 수 없는 그런 누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을 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주의 사도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돼요. 고넬료 가정에 말하자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으로서 나름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정도지 그 사람 제대로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럴 일이가 있냐.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만큼 당시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접촉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생각 밖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사명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중반에 보면 바울의 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이 그 의미심장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체포되고 지금 오늘 이제 드디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이 마지막 일정이 되겠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그 과정에서도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그건 어떻게 보면요, 그 사건은 재밌을 수 있어요. 일화는. 우리 사건이 재밌으니까. 그러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지금 로마에 바울이 왜 왔어요? 여행 온 게 아니에요. 왜 왔어요? 죄수로 체포돼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재판을 보면 교도소가 있고 구치소가 있어요. 왜 차이가 나죠? 교도소는 죄가 확정돼서 이제 사는 그곳이 교도소고, 구치소는 아직 재판 중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구속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구치소에를 가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재판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아직 교도소에 들어간 게 아니야.
로마에 왔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재판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종의 구치소인데 그 구치소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일종의 가택연금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이 80년대, 70년대 이럴 때 독재 정권하에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가택연금 당했었어요. 그래서 김영삼은 상도동, 김대중은 동교동, 상도동계, 동교동계. 그러면은 본인은 못 나가. 대신 그 밑에 이제 동료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바울의 상태가 가택연금이에요. 딱 그 생각하면 정확한 겁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감시 속에 집에 있고 사람들은 출입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어쩌면 유대에서 웬 그 죄수가 끌려왔다라는 소문을 이제 유대인들이 알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나름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자기의 입장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된 건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본래 유대인들은 유대법에 의해서 다 예루살렘에서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까지 지금 끌려오게 된 것은 이제 로마법과 관계된 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합니다. 나는 로마인의 법에는 내가 걸리는 게 없어. 그래서 로마인들은 나를 무죄라 해서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반대해가 내가 상소해서 내가 지금 여기 로마에 오게 된 거다. 우리가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왜 자기를 지금 이렇게 기소했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바울이 왜 체포된 거예요? 관습을 어겼다고 체포. 관습이 뭐예요? 관습은 어떤 공동체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 관례 같은 거고. 이게 꼭 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걸 어겼다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거를 굉장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오늘날 캐톨릭은 제사를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이 조선시대에 캐톨릭이 처음에 왔을 때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그야말로 이 처형을 당합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개신교는 순교자가 거의 없어요. 천주교는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왜 천주교에 그렇게 순교자가 많았는가?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제사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보면 당연히 조상을 섬기는 마땅히 후손이 부모를 공경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것들은 제사를 거부하네?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거의 조선이 끝나고 나서 왔기 때문에 별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제사는 관습이에요. 이거 제사를 무슨 법으로 만들었겠어요? 관습이지. 마땅히 인간이라면 이래야 된다 생각했던 그 관습을 어겼다는 이유로
우리 조선 이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 시대에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관습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할례 문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할례 문제로 그 다른 사람들과 다퉜던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예수님이 상대했던 사람들 다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할례 문제 단 한 번이라도 나오는가? 안 나와요. 오히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얘기만 나오지 할례 문제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딪힌 문제가 뭐였어요? 그건 안식일이야. 안식일. 다만 안식일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속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우리가 볼 때는 부정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보신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문제였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생명에 관계된 게 보다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관습에 매여가지고 결국 그런 것들이 충돌이 돼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갑니다. 근데 바울에 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지만 바울이 안식일 문제로 다툰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 왜? 바울은 안식일에 주로 전도하는 날로 삼았어요.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가지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 계획이 돼. 바울은 안식일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할례 문제가 생깁니다. 왜? 바울이 상대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넬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절대적인 관습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건 관습이야. 관습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야, 관습은. 바울이 볼 때는 진정한 본질은 예수를 믿는 건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에 보면 자꾸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이 율법 문제로 다투는 문제가 별게 아니라 바로 그 문제 갖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이 할례를 부정하네? 우리 관습을 부정하네? 그들에게서 이 할례 관습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들의 소망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대 유대인들의 소망이 뭘까요? 그건 민족의 해방이었어요. 나라 잃은 민족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끊임없이 그들의 외적 속에 나라 잃은 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 독립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지. 그럼 율법 중에 뭘 지켜야 되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들에게는요, 이건 단순히 그냥 관습이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를 예수가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은 다 죽여. 바울이 볼 때 그들의 관습 때문에 이렇게 체포되어 왔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기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잡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민족의 독립이었어요. 바울에게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소망이 그거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소망이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소망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꿈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게 달라요. 바울은 소망이 있었어. 어떤 소망?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소망.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가 이 표대를 위해서 끝까지 자기는 달려간다. 그 과정에서 고난과 또는 어떤 핍박 또는 죽음이 있어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그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24년을 보내고 내년을 볼 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뭔지.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어딨어?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뭐 이대로 그냥 편하게 살다가 뭐 끝내는 거지. 그럼 그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 아이도요. 소망이 있는 애 눈동자가 다릅니다. 눈동자가 다릅니다. 소망이 있는 애랑 정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으면 눈빛이 달라져. 아침에 일어나요. 할 게 있으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근데 소망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야. 하루가 괴로워요. 하루가. 또 갔네? 또 뭐 먹지? 소망. 저는 사실 우리 처음에 교회 세울 때 여러분 사랑도 좋잖아. 예수 사랑교회도 있어요. 뭐 예수 성령교회도 있고 많을 수 있어. 저는 소망이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모쪼록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 저는 물론 이스라엘 소망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정말 내 소망은 뭔지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소망. 뭔가 내가 해야 될 목표 과연 있는가? 아니면 저는 그것 때문에 요즘에도 책을 사서 읽습니다. 해야 될 일이 아직 있어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남들은 유 목사님 그 책 사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거 다 어디다 꽂아주려고 책을 사. 그냥 있는 거나 어떻게 정리하지. 아니요.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뭔지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되물어보면서 정말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나는 아무 소망 없어.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그럼 25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한 해 더 연장해 주시면 뭐 좋을지 모르지만, 아니, 생명을 취하신들 소망도 없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고, 혹시라도 내 소망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 다가오는 주일까지 송구영신 예배 또 주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내 평생에 정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내 소망은 무엇이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소망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더니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29절 성경에 우리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이렇게 관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무엇을 하며 물러가더라 그랬어요? 쟁론이 말. 다툼이 벌어져. 복음이 들어오니까 다툼이 벌어져.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 다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이 벌어진 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다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다툼이 벌어졌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을 것 같은데 도대체 도무지가 뭘까 해서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네버입니다. 네버. 그러니까 도무지라는 거 도대체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들어도 도대체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봐도 도대체가 알지 못한.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다 알 것 같잖아요. 우리 뭐라 그래?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아니 3년 들었더니 뭐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표현 중에 소귀의 경읽기가 있어요. 소귀의 경읽기. 들어도 몰라. 여러분, 둘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뭐 소보다 뭐 개가 머리가 좋다 그 얘기가 아니라 27절입니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모해져서 우둔해져. 왜 들어도 몰라요? 우둔해져. 뭐가? 마음이. 우둔해졌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이 calloused라는 말이 이게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마음에 딱지가 앉았어. 그러니까 들어도 뭐라 그래? 아유, 그거 다 들어봤어.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처음에 누가 썼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 원래 성경은 다 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다 외운 사람. 그럼 성경을 잘 알죠. 다 외웠는데. 근데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들었는데 못 알아. 왜? 이미 자기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어. 굳어버렸어. 마음이 굳은 거예요. 굳은 살이 배겼어. 그거는 꼭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비유해서 어떤 옥토와 가시덤불, 돌짝밭과 길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은요. 마음을 뭔가 새로운 게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딱딱히 굳어져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우둔해진 거고 굳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도 어떻게 돼요? 아이 때는 유연해.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 생각도 굳어. 마음도 굳어. 위험한 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얼마나 뭐 나가면 다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27절이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서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 구원이 본래 이스라엘을 위해 왔던 거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이 굳었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움직이세요.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포기했다기보다도 본인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은 옮기십니다. 비극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기들이 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떻게 보면 그 알량한 자기의 어떤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 그거를 여기 말씀에 마음이 우둔해져서라고 했지만 이게 우둔이라는 게 둔해진 거거든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영이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이 사람들이 기도할까 안 할까요? 네. 유대인들이 기도 안 해?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안 읽어? 읽어요. 유대인들이 헌금 안 해? 잘합니다. 근데 마음은 죽었어요. 영적. 우리가 예배 드리고 뭐 성경 읽고 헌금하고 하니까 나는 영적으로 살았어? 죽었을 수 있어. 유대인. 그런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내 이 마음의 밭을 그래서 기경하라 그래요. 갈아엎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당께 3년 같이 그거 뭐 알아.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지만 정말 그 말씀의 의미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마음의 문제예요. 성경 다 알아.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 버리세요. 버리는. 그냥 두는 거야.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끌 때는 그게 은혜야. 두면 그게 최악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 이제 구원의 초점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울이 몇 년도에 죽냐면 AD 67년에 죽었다 그래요. 로마에서 죽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 시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유대 로마 전쟁이에요. AD 67년부터 AD 70년까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도 아니죠. 유대가 무슨 상대나 돼.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 반란이.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그냥 멸망을 하는데 성전이 파괴됩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도 장군, 그 디도에 의해서 AD 70년 로마가 함락될 때 예루살렘이 불탑니다. 다 죽임에다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을 지금 재판에 걸려고 했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자기네들의 관습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서 그 반대에 섰던 바울을 이렇게 재판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갔을 때 자기네들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았노라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건지셔서 로마에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받으면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했지만 바울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그때부터 이제 피바람이 불기 시작. 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재난 속에서 바울을 지금 건지신 거예요.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로마에 와서 거리낌 없이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하위복. 바울이 체포됐던 거 하였죠. 근데 오히려 돌아놓고 보니까 그게 복이었어. 복이었어. 그리고 정말 그 로마에 와서,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도행전 바로 다음 장인 이 로마서는 바울이 자기가 로마를 가고 싶다는 편지에 가고 싶다.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셨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데 물론 그게 자기가 자원해서 걸어간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지만 오히려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마쳤습니다. 물론 바울이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우리 같으면 순교당했어? 그냥 늙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편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는 이 땅에서의 관점이고 하늘에서의 관점이면 순교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네, 봤네 이런 사람들 중에 저기 천국에도 계단이 있다고 그래요. 저 위에랑 저 밑에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지만 항상 저 위에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군지 알아요? 순교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오래오래 그냥 편안하게 잘 살다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걸 이거는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순교자의 영광. 바울은 순교자. 그리고 바울도 이른 나이에 간 게 아니야. 60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60 넘으면 많이 산 거야.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보면 바울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길이 이렇게 전해져. 제가 예전에 노예에서 이렇게 성지순례결로 해가지고 그리스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이 바울 기념일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없지만 이 그리스 정교회나 이런 데는 그 어떤 그 신앙의 인물들의 기념일이, 제가 공교롭게 바울 기념일 날 거기 도착했을 때, 바울 기념일이. 오늘 바울이 이 땅에서는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됐던 그 이유가 뭐냐 했냐면 소망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믿음도 좋죠. 사랑도 좋아. 소망.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한 거. 그건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사랑도 필요해. 믿음. 우리 개신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이잖아. 소망. 어쩌면 우리 연세 드시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지금 개인적으로 필요한 건 제가 볼 때 소망. 한번 우리에게 되물으면서 정말 나의 소망은 뭐지? 내 소망. 내가 이 소망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정말 달려갈 수 있는 나를 움직이는 힘. 그거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오고 월요일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시작을 하죠. 소망이 없으면 일요일이네, 교회 가요. 월요일날 또 나가야 돼? 여러분, 정말 이 사도행전을 마치고 그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되물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소망을 따라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그냥 하나만한 그런 소망 말고 정말 누가 들어도 야, 그 소망 귀한 소망, 그런 소망. 그것이 여러분 2025년도에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